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휴식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고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제사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역대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왔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첫날 간 곳이 어디냐면 아합 왕에 있었던 아합 왕이 하였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합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주 깊이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우물을 만들고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상에서 내리는 그 물을 지하로 해가지고 엄청난 물을 끌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 왕 때에 엄청난 기근이 가뭄이 있으니까 아마 아합 왕이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가뭄이 오니까 이제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자, 엘리야는 그런 아합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 갈멜산에서 한번 제단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도 그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누구의 신이 그 마른 제단 위에 그 송아지 위에 불로 화답하는지 한번 보자. 아마 그 신이 참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도 선지자 몇 명요? 850명이 와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고 그다음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광란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카니발 아마 그런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 몸을 찔러가고 피를 흘리면서 광란적으로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 너의 신은 잠자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송아지를 태우고 그 제단 돌들도 태우고 주위에 있던 도랑에 있던 물들도 다 핥아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저 850명의 저 바알의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바알의 아세다로스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있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대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이 두 사람이 구약의 대표자로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한 엘리야, 아합의 군대와 그 선지자들과 3년 넘게 대치하였습니다. 그 긴장감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혼자서 엄청난 일을,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얼마나 긴장하며 스트레스 속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했을까요? 그는 극한의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한 번도 자신을 재충전할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휴식하지 못하고 사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바알, 그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까지 85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는 바알 신의 추종자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바알 신들을 퍼뜨린 바로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비 이세벨이 이를 갑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좀 한국적인 말로 하면은, 그래, 내 죽고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은 뭐가 내린다고요? 예, 서리가 내립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죠? 이를 가는지요.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그냥 도망을 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절망과 탈진에 빠졌습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못 살겠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제 그 위대했던 용사가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그 위대했던 용사가 오늘은 불안 초조한 도망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람은 때로는 뭐 대단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휴식하지 아니하고 재충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사역만 하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휴식하지 못하고 장기간 스트레스 속에 놓여 있다면은 수많은 나쁜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요, 화학 공장입니다. Our body is chemical factory. 우리 몸은 수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기분이 매우 좋을 때는요,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어떤 호르몬이 나옵니까? 세로토닌 호르몬. 우리 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옥시토신 호르몬 나옵니다. 엔돌핀이 나오고요, 도파민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마약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없을 정도로 기분 좋을 때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 속에 오래 놓여 있고 또 슬프고 화가 날 때 또 우리 몸에 있는 이 화학 공장에서는 때로는 매우 독특한 화학 물질을 생산해냅니다.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아주레날린입니다. 이 아주레날린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 몸에 막 몰려왔을 때 우리를 하여금 용감하게 만들고 아픈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마음을 좀 안정시키라고
코티졸이 나와서 우리를 좀 불안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아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내가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나고 지속적으로 계속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나의 아픈 것, 문제를 잠깐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나와서 잠시 나왔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 전에 또 나오고 하면은 그것이 내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내 근육을 약하게 손상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호르몬 공장이 malfunction 됩니다. 공장이 고장나 버려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나쁜 호르몬이 나오고, 호르몬이 나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과용하게 됩니다. 마약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더 점점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수많은 이 화학 물질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먼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기면 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불면증. 밤에 잠이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저랑 특별히 좀 이런 거는 너무 제가 지금 오래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저와 상담을 하셔도 좋아요. 불면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탈진합니다. 그죠? 엘리야처럼 탈진하고 불안증에 빠집니다. 불안해가지고 막 괴로워요. 불안해가지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왔다 갔다 막 정신이 막 흔들리고 혼미하고 뭐 다른 사람은 말도 못하게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정신병에 걸렸는가 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저처럼요. 공황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심해지면요, 사실은 마음의 병인지 정신의 병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심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대부분은 사실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물론 요즘에 정신의 병도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것도 약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이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 요즘에는 매우 좋은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절망하지 말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리면 뭐가 같이 걸리냐면은 의심증이 많이 걸려요. 약을 참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고장이 났는데 또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한번 이 고장이 나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로 고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은 내가 정신이 올바르게 되어져야 기도나 또 고쳐질 수 있는 것이지, 약을 안 먹고 정신적으로 내가 한번 노력해서 고쳐야 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자, 마음의 병이 발생하고요, 육체적인 병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먼저 무엇이 옵니까? 위장 소화가 되지 않아. 뭡니까? 이 위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긴 한데 매우 독립적인, 마치 막 그죠? 우리 영혼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화가 탁 안 됩니다. 뭐 그냥 위상 과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대장, 과민, 증후군, 그냥 대장도 그냥 역할을 잘 해가지고 음식을 천천히 이렇게 내려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은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빨리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설사.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심장이 빨리 뛰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피가 나면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피를 막 순환시켜가지고 사람을 좀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데, 근데 이게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계속해서 내가 피곤하면은 심장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 몸에는 있는 항상 나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갑자기 활성화되어져요. 암이 되어집니다. 암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풀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 야채나 또 좋은 운동을 하면은 또 이것을 자꾸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사람은 더 소극적이 되어지고, 더 운동하지 않게 되어지고, 더 과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내 혈관에 이상이 생기고, 그죠? 수많은 병도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한국 남성의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 40대부터 50대 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 사망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그런 선진국의 나라의 사람들보다 40대, 50대 한국인들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죠?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술, 과로, 스트레스 등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한국의 그 중장년들이 참 사회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참 그들은 매우 지치고 고민된 그런 일들을 잘못 풀므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좀 오래된 조사인데요. 최근에 그 사망률하고 쭉 비교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더 심해진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좋아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스트레스에 눌려 산다 그러면은 지금 내 몸에서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거라고요?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계속 쌓이면은 나쁜 호르몬이 쌓입니다. 계속해서 몸에 피곤이 있으면은 여러분 근육이 아프잖아요. 막 근육이 아파요. 그럼 근육이 아플 때 조금만 이렇게 한 30분만 주물러 주면은 싹 풀려 나갑니다. 내 몸에 있는, 그죠? 나쁜 유산, 그 산, 그것이 이렇게 주물러 주면 좀 약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활성산소라고 그러죠. 우리 몸의 염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먹을 한번 찍 쥘 때 이것이 아프면은 내 몸에 염증이 많다, 활성산소가 많다, 내 몸이 항상 뻐근하다, 목이 아프다, 내 몸이 그 가슴이 아프다. 그럼 항상 그런 나쁜 활성산소, 염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소되지 않은 그 나쁜 호르몬은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고 내 몸에 각종 질병을 생기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열정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믿음도 약해집니다. 생명에 대한 욕구도 약해집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죽기를 원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한탄하며 죽고 싶습니다. 사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당신도 보기 싫어, 저 사람도 보기 싫어, 너도 싫어, 나도 싫어, 아무도 만나기 싫어. 광야로 혼자서 괴로움에 팍 쌓여가지고, 혼자서 괴로움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베이컨의 동굴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나 혼자서 절대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빼내줘야 되는데
그 깊이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도 거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거부하고 사요나라,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어. 그것이 마지막 최악의 순간까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스트레스가 올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은 해소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충동적이고 매우 쾌락적인 그런 행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에 뭐예요?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자.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죠? 감정 조절이 안 되어가지고 너무 쉽게 슬퍼하고 너무 쉽게 화내게 되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의 남편이 쉽게 좀 화를 더 자주 내는 것 같습니까? 지금 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피곤하다. 너무나 스트레스 속에 꽉 놓여 있다. 사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풀어줄까? 바로 그 엘리야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전에 오랫동안 제가 설교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몸을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떡을 주고 먹어라, 물을 주고 마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자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몸을 주물러 주세요. 사랑의 마사지를 서로 해주세요. 이런 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세요. 여러분 순식간에 몸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음식을 칼로리 있는 것, 단백질을 섭취하면 순식간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응? 그리고 잠을 푹 자십시오. 5분의 낮잠은 보약보다도 더 좋습니다. 5분이라도 낮잠을 자면, 너무 많이 자면은 리듬이 깨어집니다. 생체 리듬이 깨어지니까 3분 내지 5분 동안 딱 나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저는 피곤이 싹 없어져요. 근데 5분도 아니야. 나는 그 1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피곤이 싹 풀립니다. 여러분, 만약 아내의 짜증이 심해졌습니까? 불평이 많아졌나요? 우리 아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아내들은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요즘 쇼핑하는 버릇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매우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 하세요. 그 대신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걷기를 하고 테니스를 하고 탁구를 치고 그러면 그런 나쁜 버릇들 없어질 거예요. 혹시 제가 요즘 좀 예민해지지 않았나요? 좀 예민해진 것 같아. 그러면은 목사도 쉴 때가 되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요, 이 마음의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용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성품이, 기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평생으로 가는데 내가 자라는 과정에 약간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예. 항상 사랑을 받고 어떤 성취감을 이루면은 이 내 마음의 캐패시티가 좀 커져요. 그래서 좀 더 느긋해집니다. 누군가가 말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계속 많아지고 계속 피곤에 절려 있고 계속해서 너무 정신이 바쁘면은 캐패시티가 자꾸 줄어들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나의 일이 막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물이 조금만 흔들면은 막 튀어나오듯이 누가 조금만 와서 건들면 아이씨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네, 불쌍히 여기세요. 응? 불쌍히 여기세요. 응? 여러분, 그리고 가장 설교자에게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피곤하면요 창의력이 고갈됩니다. 정말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즐겁고 그럴 때는 설교를 하면은 수많은 창의력이 뛰어나와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막 밤에 잠을 자도 일어나고 밤에 꿈을 꿔도 설교하는데 너무 피곤하면은 어떤 때는 뭘 설교하지?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막 괴로워해요. 목사의 설교가 요즘 정신이 없다, 너무 중구난방이다 싶으면은 목사님이 좀 쉴 때가 되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신체 뭐라고 깃들어요?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 맞습니다. 뭐 우리 어렸을 때 나라에서 그런 막 캐치프레이즈를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만약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적절하게 휴식하고 좀 자신과 더불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도 있고, 동력자가 없었어요, 그죠? 동력자도 있고 좀 재충전도 하고 좀 음식도 잘 먹고 잘 쉬고 그랬다면은 이 엄청난 이 사역을 이루고 나서 또 그런 도전이 와도 좀 그걸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내고 더 강력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더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쉬는 것은, 좋은 휴식은 좋은 열심히 일하는 사역이나 일보다 일처럼 위대하고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 안식이란 단어가 뭐 어려운데 영어에 보면 rest, 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휴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휴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휴식하는 것은 복되고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휴식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게으른 것이 되는 것이고, 그건 복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내 몸이 좀 과부하고 걸린다 싶을 때는 좀 일을 놓고 쉬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회사를 좀 쉬고 이 베케이션을 가지고 쉴 때 뭐 물질적인 손해가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탁 쓰러져가지고 일을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 절대로 이걸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업장 내가 아니면 큰일 나요. 아이고, 그래서 못 쉬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쓰러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얼마나 가정적으로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얼마나 젊은 아버지들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한 자녀들이 많나요?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내가 쓰러지면 가정, 본인은 말할 것도 없는 손해, 가정도 손해, 그 다음에 교회도 손해. 여러분, 교회도 손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1년에 정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쉬고 오세요. 여러분 쉬고 오세요. 휴식은 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휴식은 사역하는 것만큼 거룩합니다. 휴식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만큼 위대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절한 휴식, 그렇게 자신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놀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반드시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참된 휴식이 아닙니다.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 그럴 때 다시 옛날의 열정과 처음의 사랑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쉬든지 휴식을 하든지 베케이션을 가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귀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것을 탐해 가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서 휴식의 시간 귀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걸핏하면은 뭐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필요한 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휴식에 있어서 참된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매일 수고하게 피곤하기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 정도로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휴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다시 재충전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식 그러지만은 참 휴식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휴식이 진정한 휴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이민 생활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다 이 데드라인 신드롬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까지 렌트비를 내야 돼. 몰게이지를 내야 돼. 그죠? 반드시 이번 주까지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번에 일을 안 해놓으면 큰일 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 한 가지 안 해놓으면 큰일 나. 그래서 막 쫓기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물건을 안 떼어오면은 이번에 팔 수 없어. 큰일 나. 이번에 내가 이걸 안 해놓으면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 큰일 나. 이번 주말까지 이걸 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요. 그거 이민생활 속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힘든 이민생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또 좋은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얼마나 스트레스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여러 가지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에 좀 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삶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여나 나이 들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주의 일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